하나님께서 금년 셋째부터 세말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심령 위에 항상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비행할 때에 마의 8분 또는 마의 11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비행 중에 가장 위험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보통 비행기가 이륙할 때 3분, 그리고 착륙할 때 8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힘을,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뿜어내야 이륙하고 착륙을 하는 것인데, 이때가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몸체를 가진 동체를 가진 비행기가 공중으로 이륙을 하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 달려있는 모든 엔진을 다 가동시켜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거든요. 이때 힘이 모자라면 비행기가 뜨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이때 위험한 것은 어떤 기체 결함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때는 운항을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올라가든 뜨든 비행기가 다시 내려앉을 수는 없고, 그러면 곧바로 추락되기 때문에 거의 다 100%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착륙 전 8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착륙 전 8분에는 비행기의 출력을 비행 능력 이하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착륙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기체 결함이나 어떤 문제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미 비행 능력 이하로 떨어져 있었기, 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엔진들을 다 점화시켜서 차고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8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비행기가 사고로 이어지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의 8분 또는 마의 11분 때라 그렇게 말하는데, 비행기의 그 이륙을 할 때와 착륙을 할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시간이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이죠. 시작할 때는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어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끝날 시점에 긴장이 풀어지면 언제나 사고가 납니다.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끝, 어떤 일의 시작과 끝, 이것을 우리가 이 기간을 굉장히 정말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을 도약기로 삼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정말 감격 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참 꿈만 같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해가 지난 한 해였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020 비전을 향해서 교회가 이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엔진에 점화를 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파워를 뿜어내지 아니하면 이륙이 안 되는 거죠.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여기서 이 단계에서 힘이, 파워가 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나 우리의 기도하는 일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나 또 양육하고 훈련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 금년 안에 교회가 에너지를 완전 집결해서 모든 영적인 엔진에 다 불을 붙이고 점화를 시켜서 금년의 교회가 이륙을 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우리 교회 표현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 다시 정하게 되었는데요. 본문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였다,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는가? 이 교회들은 모두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스데반의 순교가 발생하면서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몰려 휘몰아치게 됐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그냥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생명의 씨를 품고 사방으로 사명자로 흩어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단이 성령의 불을 끄기 위해서 환난과 박해를 일으켰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불씨가 사방으로 옮겨 붙게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하나님의 교회가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교회가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의 피가 흘려진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민들레 씨앗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생명의 씨앗이 되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생명이 싹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태어난 교회, 환난과 모진 핍박 속에서 자라난 교회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들은 이제 환난과 핍박 속에 자라난 교회들이었지만 갑자기 그들이 이제 평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을 다루는 장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고 스데반의 순교를 부채질했습니다. 사울을 중심한 박해자들의 핍박 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는 움츠려들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손에, 사랑의 손에 그 인생이 붙잡히게 됩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오히려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 다소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은 약 13년 동안 고향 땅에 초야에 묻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드디어 이제 모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핍박자가 사라졌으니까 환난을 일으키는 자가 이제 예수 믿게 돼서 개종을 해버리는 바람에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사방에 수교쌈을 당하고 평안할 날이 없던 교회들이 드디어 안과 박의 시험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잠잠해지고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되자 사도들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가르치게 됐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그 진리 안에 교회가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태어난 이 교회들이 평안한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긴, 그래서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0 비전을 향해서 날아오르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건 교회건 사업체건 평안을 잃어버린 곳에는 어떠한 성장이나 축복이나 기쁨이나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은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중을 드나들 때마다,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예루살렘 도성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도성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지라 라고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야. 평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 평안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이 평안해야 그들이 세상의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고 평안을 상실했습니다. 온갖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포로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리의 등불은 꺼졌고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강이 임하여 있는 동안에만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나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이 전제가 돼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늘 평안함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도성에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 이 도성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평안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 성일교회 평안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진행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이 있을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이 있지만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무엇을 공격합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겠습니까? 삼성그룹을 공격하겠습니까? 대우 현대 자동차를 뒤흔들겠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도록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저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진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두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의 평안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새해부터 새해말까지
물론 여러분의 집안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선포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이 넘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다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거죠.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이 평안함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사단이 감히 흔들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이 감히 교회를 넘볼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마치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토목공사한테 1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완전 바위.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었는데, 건물만 반석 위에 세워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교회는 진리 위에 우뚝 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 새롭게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진행한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 걸어간다, 함께 간다, 그런 뜻이겠죠. 건강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건물 다 지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행하는 교회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주님이신 두 가지 위대한 명령과 계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에서 재림의 날까지 끊임없이 이 목표를 향해서 땅끝까지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행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지상명령에 대해서 위대한 계명 한 가지를 주님이 더 주셨습니다.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위대한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으로써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나가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교회는 진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교회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 나갔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계명, 지상 명령과 위대한 새 계명, 이 두 가지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행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금년에도 움직여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라 말이죠. 만약 교회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지상 명령과 새 계명을 실천하는 이 위대한 비전을 교회가 상실하면 살만집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만에 걸리고 동맥경화에 걸리고 전통의 줄에 늙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늙까요? 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전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다 됐다고 안주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주님이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 땅끝까지 나가야 되고 땅끝까지 보내야 되고, 사랑의 실천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실천을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역사를 섬기는 교회로 나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진행을 할 때 두 가지를 갖고 가야 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기 주를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주인을 무서워 벌벌 떨면서 대하는 그런 공포,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생생하게 느낄 때 지니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야곱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였어요. 그 보호자의 주님이 서셔서 그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 인생 최초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너무 감격적이어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버지가 계신 부엘세바,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부엘세바만 하나님이 계시리라 했더니 내가 잠시 머물다가는 하룻밤 자고 하는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꼈을 때 그게 하는 말이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주를 경외함, 그 단어의 의미라 이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지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나왔습니다만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를 경외함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확신하고 혹시나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내 주장표가 내가 함부로 말하다가 혹시 하나님을 거스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혹시 대항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떨리는 마음, 이 떨리는 마음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려움, 주를 경외함이라 말이죠. 교회 안에는 이 두려움, 경외함,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비전을 향해 나갈 때 교회는 이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손뼉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갖지 않는다면 버릇없는 자녀 되겠죠. 할아버지를 두려워하던 어린아이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빙자해서 할아버지의 상투를 쥐고 흔드는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 버릇없는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날처럼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권위를 잃어버렸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주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내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전의식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막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의 권위를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섬겼다면 세상은 교회를 이토록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눈길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삶으로 인해서 경외함 속에서 진행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후원 속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그래서요. 여기 성령의 위로나 성령의 후원을 말합니다. 후원, 성령께서 밀어주신단 말이죠. 격려하고 지시하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복종하게 되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지시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서 날마다 부흥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배 시간에도 여기서 주의 영이 운행함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여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진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있어야 예배가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후원 속에서 그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더 지난해보다 사모하여 나가서 영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이룩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돼요. 교사가 주일 학생들 앞에 설 때에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그 찬양과 그 가르침이 능력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포탄은 쇳덩어리입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포탄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쇳덩어리는 포탄을 가지고 그냥 사람 죄송해요, 격한 단어라서 때려 죽일 수 있습니다. 포탄을 그냥 던져서 맞으면 그 사람 죽겠죠. 근데 그것은 포탄이 가진 위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포탄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포탄의 뇌관을 건드려서 폭파시켜버리는 방법입니다. 폭탄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포탄 쇳덩어리 가지고 한 사람 머리 때리는 거와 폭탄을 갖다가 뇌관을 터뜨려서 폭발을 시켜버리면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뇌관을 건드려서 거기서 폭발적인 능력이, 위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 그냥 강력한 위력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폭탄을 가지고 그냥 사람 머리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그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폭탄처럼 폭발하는 위력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언제나 성령의 위로하심, 후원하심,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성령의 후원 속에서 지상명령과 새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서 폭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갈 때 금년부터 놀라운 하나의 이룩하는 것 같은 비상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한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수가 더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구원받는 숫자만 더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더해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50년 이후에 그들은 사랑이 날마다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자기만 쓰지 아니하고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갔어요. 영적인 성수, 영적인 영성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우리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 속에 진행함으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는 믿음의 더해가, 사랑이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가,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고 성령의 열매가 더해지고 성도들의 영성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간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해진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인재를 키워내는 교회,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상에 끊임없이 내보내는 교회, 복음의 축복과 열매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그런 교회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갈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옛날 경제교동에 최부자란 만석군이 있었습니다. 곡식 만섬을 거둬들일 정도의 논밭을 가진 큰 부자를 만석군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흔히 부잣집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부잣집 3대를 부를 이어가지 못하나요? 부에 대한 의무감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부잣집이 3대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 최씨 만석군은 400년간 12대를 만석 살림을 유지한 거부였습니다. 이 집이 부를 400년 동안이나 유지하며 수많은 사람을 흉년 속에서 먹여 살리며 과객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부에 대한 가문의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는 부를 다스리는 철학이 육훈이라고 해서 6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거기 가보시면 앞에 이렇게 잘 써놔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릉에 가면 선교장이라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처음 한번 우리 노예 임원 워크숍에서 갔다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뭐 경북궁처럼 많지 않지만 거기도 대문이 12개 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2칸이에요. 거기 이씨 만석군인데 거기도 지금도 그 집에 사람이 살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만석군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봐도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그 가문에 교훈이 있어요. 부를 다스리는 철학이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 강릉시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이드를 쭉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만석군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늘이 낸다는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그 설명을 쭉 들으면서 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부를 다스리는 철학이 육훈이라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벼슬을 하면 사화나 당파에 당파 싸움에 휘말려 들어서 피를 불러들인단 말이죠. 그 가문이 멸문당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교훈은 재산은 만석 이상은 절대 모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석 이상을 수확하면 무조건 소작료를 다 대폭적으로 낮췄다고 그래요. 사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근데 최부잣집은 땅을 사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안에 땅을 사면 소작료를 또 낮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심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관이 없던 당시에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 저물면 그 집안에 100여 명씩 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강릉 선교장, 장의 선교장이란 말은 큰 저택 중에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굴 같은 집을 이제 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거기도 가니까 과객들을 위한 별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을 그 집에서 머물다 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이나 그 집 안에서 먹고 자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들에게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매년 소장료 3,000석 중에 1,000석을 과객을 대접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머물렀던 사람이 김성수, 손병희, 최남선, 정인보, 여운형 같은 인물들이 다 그 집 안에 드나들며 과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릉에 있는 선교장도 가니까 어떤 사람은 10년까지도 머무는데요. 근데 보통 집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대문이 12개니까. 근데 얼마나 이들이 후하게 그들을 대접했는지. 거기서는 10년이 가도 이분이 안 나가면 어떡하냐면 밥그릇과 국그릇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아침상을. 그러면 이제 이제 좀 길을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사인이래요. 그걸 딱 알아듣는 사람 그거 보고 이제 보따리를 사고 이제 다음 길로 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머무른단 말이죠. 이게 그 집안의 부의 철학입니다. 네 번째는, 흉년에는 절대로 헐값으로 내놓은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이것이 네 번째 교훈입니다. 흉년이 되면 가난한 농부들이 땅을 헐값에 그냥 내놓게 됩니다. 그때 땅을 사면 이익을 얻잖아요. 그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런 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씨 집안은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들임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말라. 그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그때의 땅을 사줘라.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씨 집안의 씹은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절약정신을 가져야 한다. 부의 출발을 절제와 검소의 미덕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만석군 집안에 씹어놓은 며느리들은 400년 동안 3년 동안은 무조건 무명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심을 잃지 않았어요. 적어도 경주 지역에서 사방 백리 안에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 사람이 해마다 1,000석을 구제미로 풀어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강릉의 선교장도 가니까 마찬가지. 그 집안은 이씨 집안인데 효종대왕이 11대 손이라고 하는데요. 사방 8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게 이제 만석군들이 가진 교훈이다. 삶의 철학이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집 근처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만석군 집안, 그 집안 때문에 백리 안에는 아무리 흉년에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만석군 집안으로 400년 동안 부를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12대 손인 최준이 이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다가 발각돼서 고문을 당하고 그 모든 자산을 영남대학교에 기부를 함으로 경주 최씨의 그 만석군의 부가 이제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그 만석군의 집안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이웃에 대한 배려,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평안하게 쉬고 세임 얻어서 갈 길을 가도록 베푸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만석군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이 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릉에 있는 선교장을 이렇게 가이드를 설명을 들으면 쭉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석군 집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은 만석군과 같은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성도들, 아무리 주고 또 베풀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집안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도 내 주변에는 없다. 성일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성북구에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적어도 영적인 사랑에 굶주리고 메말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안식과 쉼, 평안함, 베품, 후덕함,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후덕함과 너그러움을 지니는 교회,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격려와 성령의 응원과 성령의 후원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 더해져서 늘 사랑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고 영성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일날 노예 신년 할애식이 있었습니다. 신년 할애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임원들 이렇게 임원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 지난 며칠 사이에 초상이 5건이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안 넘기기 위해서 32일날 3건이나 초상이 났다. 그래서 5명 장례 치렀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2 목사님이 반응을 딱 나타내는데 동시적으로 말이 나왔어요. 한 목사님은 목사님께 교인 5명 줄었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옆에는 목사님 동시에 말하기, 목사님 천국에 5명이나 보내셨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 교회 5명 줄었네, 그랬고 한 분은 연말에 목사님 5명이나 천국을 보내드렸군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계속된다고 줄어드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릴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몰려와서 주님의 품에서 새로운 쉼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만석군의 집안과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 부유함과 사랑의 부유함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진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해를 또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